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 더 달라고 자꾸만 그렇게 기도하고 보채면 하나님께서 먼저 버려라, 먼저 쓸데없는 거 다 버려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줄게,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짧은 동영상 2개를 보겠는데요, 하나는 참 어지럽게 사는 한 가족을 소개하고 또 다른 한 동영상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있는 집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내 아내를 고발한다. 신발부터 보시면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거 신지가 않는 것들 정말 이렇게 다 널브러가지고 신발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등장. 이 박스는 뭐예요? 이것도 전부 다 신발이에요. 보시다시피 한 15개 될 것 같은데요. 다 신은 신발이에요. 2번째 제보 바로 화장대. 하나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아니, 있는데요.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도 알았어. 잠깐만. 아내분이 당황하는 이유는 이 화장품 제가 뭐 옛날부터 이거 02년도 여기는 이건 여기 있는 것도 쓰는 15년이 넘은 화장품도 안 버린답니다. 말라 비틀어진 립스틱부터 10년이 지난 화장품까지 골동품인 줄 알았습니다. 뭘 보여줘. 진짜 내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보여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샅샅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남편이 연 판도라의 상자는? 이거 보시면 이게 정말 이게 정신이 없는데요. 오 마이 갓! 여기저기 널브러지고 빼곡하게 쌓여있는 옷가지들. 무려 방 2개가 옷으로 가득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가정은 저희 집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집 청소를 잘 하시는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사시사철 언제나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십니다. 안방입니다. 저희 부엌입니다. 부엌에서 거실 쪽으로 나가면서 벽에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포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담구어서 가죽 포대에 부을 때에 낡은 포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은 그 낡은 포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 터져서 그 포도주를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포대를 만드는가 하면은 염소를 잡아서 포대를 만드는데 꽁지를 묶고 다리 4개를 묶고 그리고 목 쪽에다가 구멍을 내어서 그곳으로 정성껏 담은 포도주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벼를 잘랐던 곳은 정성스럽게 실러서 꼬매어서 그렇게 가죽 부대를 만드는데 저것은 한 번만 사용해야지 아깝다고 또다시 사용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낡은 2018년도에 좋지 못한 기억들 이런저런 것들을 다 청산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안고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만 욕심 때문에 탐욕스러워져서 버리는 것을 무척 아까워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버려야 할 것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얻기 위하여서 생명을 거는 소중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나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버렸는가를 열거하고 있는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것도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그것까지도 다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가마리엘 선생님에게 공부를 한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다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고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고백을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수많은 수고들을 했지만은 아직도 나의 사명이 남아있고 저 천국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분토와 같이 여기고 다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만 살고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지의 세계 2019년도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남은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뒤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에팔란다 노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과거의 기억이 앞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적어놓고 커다란 통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당 앞에다가 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그 속에 담기를 시작했는데 금방 그 상자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급 양주를 넣는 사람도 있고 웨슬 테이프를 넣는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액세서리를 불량서적을 그리고 마약을 그 속에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매월 정기적으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거룩해지게 되고 크게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버려야지 되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청산해야지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잊지 못하고 가슴속 깊이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내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래서 막년회가 망하는 하루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기억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너무나 소중한 마지막 이틀을 보내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은 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청산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악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자기 아버지 속을 터지게 했던 것을 생각을 하고는 아이고 바보천지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콱콱 집어가면서 괴로워합니다. 옆에서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 탕자가 철이 든 것 같거든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이제 좀 철이 들은 모양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흐뭇했습니다. 이튿날 그 탕자가 또 자기 머리를 콱콱 집어가면서 이 바보 천지 같은 놈이 왜 그런 짓을 해서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괴로워하니까 아버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아따 저놈이 철이 들어도 깊숙이 철이 든 모양이네, 매우 흐뭇해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이 돌아온 탕자가 자기 머리를 콱콱 쥐어박으면서 아이고 바보 천지 같은 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한다면요, 여러분 아버님께서 옆에서 그거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책망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네가 행복하라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하루 이틀은 내가 참 흐뭇하고 네가 철이 든 것 같아서 좋았지만 매일처럼 그렇게 울면서 찔찔 짜면서 왜 그러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걸랑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사람으로 인한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잊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픈 일을 잊지 못하면 슬프게 살아야지 됩니다. 아픈 일을 잊지 못하면 아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잊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살아가야지 됩니다. 쓰라린 일들을 잊지 못한다면 쓰라림을 안고 살아가야지 됩니다. 서운했던 일을 잊지 못한다면 일평생을 서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뒤돌아보고 괴로워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 오는 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가 오는 날은 운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꾸만 미끄러질 것만 같고,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은 징크스라 그럽니다. 자꾸 나빠질 것 같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 같고 또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그 징크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빠질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잠을 자다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해서 견딜 수가 없고 찢어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완전하게 용서를 해야지 됩니다. 조건부로 반만 용서를 해주게 되면 그것은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취하고는 잔인하게 버렸습니다. 이 암몬과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인데, 압살롬이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언젠가는 저 암몬을 죽일 것이다 결심을 하고 그 때를 기다리다가 2년이 지나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암몬을 죽이고는 멀리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간청을 해서 그 요압의 도움을 빌려서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 왕이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네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데 왕궁에 들어올 수는 없다. 나의 얼굴을 보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다윗 왕은 그 아들 압살롬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반만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무서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수치스러운 반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완전하게 용서해주지 못해서 도리어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원수를 용서할 마음이 있거든 완전하게 용서하고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지냈는데 별 일도 아닌데 서로 마음을 상해가지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괜히 다투고는 원수처럼 말도 안 하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늙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일평생을 한번 추억해 보았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마가가 중간에서 막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무척 상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용서하고 함께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이 옳고 누구 생각이 틀립니까? 사도 바울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 두 사람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사도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마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가.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로마 감옥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얼마나 수종을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원망들을 다 버리고 축복의 2019년도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성도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님이십니까?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화목하시고 그 마음속의 모든 원한을 다 던져버리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난 일을 잊기가 어려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슬픈 기억, 아픈 기억, 그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 징크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던 일들도 잊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나간 일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더 이상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슬픈 일이든지 가슴 아픈 일이든지 자랑스러운 일이든지 영광스러운 일이든지 다 잊어버리라. 다 잊어버리라. 앉기만 하면은 옛날에 내가 과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다 던져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2019년도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수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잔가지들이 많아서 열매들을 맺기는 맺지만은 졸망졸망 조그마한 열매들만 맺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그 잔가지들을 잘라주고 쳐내게 되면은 거기서는 아주 굵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사과를 들었습니다. 왼손에는 바나나를 들었습니다. 입 안에는 잔뜩 귤을 깨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주십시오,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더 주시겠습니까? 좀 비워야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대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년 3년 입지 않은 옷은요, 과감하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옷이 있으면, 내가 살이 쪄서 못 입지만은 다른 사람은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이 있으면은요, 그거 싸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그릇들 20년 30년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썼는데 아직도 찬장 속에 수북이 쌓아놓은 거 있으면요,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구닥다리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까? 버려야지 더 좋은 것을 가지죠. 신발도 꼭 필요한 거 남겨놓고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좋은 운동화, 좋은 구두를 다시 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에 대청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괴롭고 힘들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2019년도 축복의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사한 사람이 교회 마당에 서가지고 우리 교회 십자가를 한참 쳐다보다가 또 팔짱을 끼고 무슨 생각을 심각하게 하다가 그리고 또 계단을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참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한 20-30m 좀 가다가 다시 돌아섰더니 계단을 올라와서 교회 마당에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한참 쳐다보고는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그 신사가 계단을 내려가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슨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신사가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계단 위로 올라와가지고 팔짱을 이렇게 끼고는 십자가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 곁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입니다.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제가 말을 건넸더니요, 저를 쳐다보더니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앞뒤를 따져보고 생각을 하니까요, 살짝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웃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전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세상 밀은 끊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연락 즐기다가 또 망신창이가 돼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살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고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갈짓자 인생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으면, 한 번 그 길을 잘못 갔으면 다시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그 죄악된 길을 반복하면서 마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짓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나간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잊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탄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았다. 사탄아, 더 이상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 원수를 용서했다, 화해했다. 더 이상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담대하게 사탄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간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버리는 방법입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청산하고 잊어버린 사람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함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얼굴이 시커멓게 고통과 아픔을 안고 2019년도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카테이레 세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냥개가 짐승을 물고 죽기까지 놓지를 않는 모습을 가르쳐서 잡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그 나뭇가지를 놓치게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떨어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잡는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은 다 잊어버리고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죽기 살기로 꽉 붙잡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밤늦도록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내가 2019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목표를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2019년도에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2019년도 기도 제목을 3가지씩 꼭 적어서 함께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은 반드시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